뭐 벚꽃이 활짝 피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다 같이 가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은 성장,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성장 안 시켜도 괜찮을 수, 나는 성장 관심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우하향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마음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작아지면 화도 잘 내고 욕심도 더 많이 나고 괴로움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은 마음이 점점 작아지면, 하락하면. 우리가 마음이 성장해야 돼라는 것은 우상향해서 마음이 넓어져서, 여기는 행복의 길로, 자유의 길로 가는 거고, 여기는 속박의 길로 가는 거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내가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성장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할 수밖에.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탐진치가 가득해서 그냥 내가 법문을 듣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탐욕이 더 많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심이 더 많이 일어나고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한, 아니 이제 인디안적인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하다. 인디안들은 이제 무의자연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다투질 않아요. 서로 위하잖아. 이들은 따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기엔 별로 노력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 있으면 하락하진 않겠죠. 상승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과 다투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네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참 난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이고 또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 그런데 자살률도 제일 높지, 또 출산율도 제일 낮지, 또 뭐 연애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한 기준도 돈이 많기를 엄청 바라요. 10억은 부자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에게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다니까. 없으면서 자기는 1억도 없으면서 10억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10억을 가진 사람조차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막 그러면 더 이제 이렇게 내달리게 되잖아요. 더 매달리게 돼요, 재물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환경, 마음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행복지수가 우리 발표는 150개국 중에 58인가 60 몇인가 58인가 그래요. 경제는 되게 좋은데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점점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된다. 달려야 된다.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우리는 별것도 다 달려야 돼, 세상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뭐 강의를 많이 들으면 되나?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 봉사를 많이 하면 되나? 이제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보현행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마음 성장은 이런 식으로 이루라고. 예경제불, 예배 공경, 부처님한테 예배 공경하라고. 안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면 부처님 전에 예배 공경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믿으면 그 훌륭하신, 거룩하신 이런 사이비 말고 훌륭하신 분을 믿으면
마음이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이 엄청 편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예경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가 있죠. 믿음이라는 게 꼭 우리 부처님한테 나를 맡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죠. 찬탄이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찬탄을 하지. 그러니까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거룩하신 부처님 왜 거룩하신지를 계속해서 찬탄을 하고 그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예, 공양은 이제 부처님 본래 이렇게 수행 잘하도록 또 부처님께서 전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후원이죠. 후원. 옷을, 가사를 공양 올립니다. 옷을 후원해 드립니다. 또 뭐 밥을 후원해 드립니다. 뭐 절에 등 공양 올립니다. 등 후원. 예, 꽃을 공양 올리고 향을 공양 올리는 거는 꼭 먹고 마시는 이런 신체 건강 이런 거 아니더라도 법계를 장엄하는 거기 때문에 향 공양 올립니다. 초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또 그 꽃 공양 올립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양에 후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을 공양 올리는 이런 것들도 후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밥만 공양이 아니라 어쨌든 그 절에 보시하는 건 거의 대부분 공양이에요. 여기다 1,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하는 것들도 공양이잖아요. 불공 공양 올립니다. 그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거죠.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의 잘못을 부처님한테 고하고, 이 나의 잘못을 고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 반성으로서 자기 개혁을 시도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살생을 저질렀고 어리석음과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 악담을 했고 또 2가지 말을 했고 욕심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이런 참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걸 참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의 공덕을 하잖아요. 같이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보현행원품이 자기 마음, 자기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로 이 덕목을 실천하세요 라는 게 돼 있어요. 부처님 앞에서만 뭐 이렇게 공양 올리고 수위 찬탄하는 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청전 법문을 해달라는 학문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보살님하고 매일 20분씩 30분씩 통화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하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해보려고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냥 이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이 보살님이 뭐 요즘에는 거기가 이제 자기가 집이 인터넷이 잘 안 되는지 자주 프리토킹을 하재. 교재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 뜨니까 프리토킹을 자꾸 하죠.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서 그 보살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어제는 조호바 휘트니스, 여호와 증인이 조호바 휘트니스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니까 좋아가지고 한 20분 얘기할 게 아니라 40분 동안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내가 왜 이걸 궁금해하냐고 했더니 묻길래 내가 배우고 싶다고 여호와의 증인을. 그래서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서 다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보살님이 28살인가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성경 문구가 있잖아요. 그 몇 번 번호가 뚝 있는데 번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는가 봐. 몇 번에 몇 다시 몇 번 들어가면 거기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금강경 몇 다시 몇 번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걸 보고는 기독교인들이 21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급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루고 또 전 세계 제국주의를 이루고 세계 그 경제를 이루고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은 과학혁명, 기술혁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들은 성경이지만 비록 성경의 내용들이 그리 나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인문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다 외우고 그것들 남한테 얘기를 해. 여러분들은 야 강의 계속 듣잖아. 듣는 거 외워지지도 않지만 남한테 얘기도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들은 다 외워서 타인에게 설명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에 빠져 있긴 하지만 모든 이가 종교에 빠져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의식이 열려요. 생각이 열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 이제 사람이 지혜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그냥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왜곡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이제 3대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0%는 지혜로 가. 30%는 그냥 종교적으로 해. 30%는 그냥 골수 신앙인. 빠졌어 그냥. 그래서 60%는 별로 이제 이게 종교를 가져도 성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모든 걸 다 외워도 자기 성장 크게 남을 이롭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고 자기 성장을 뭐 기술혁명까지 이렇게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위에 있는 30%는 그래 할 수가 있다고. 많이 듣고 외우고 우리가 계속 외우고 남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의식이 열려요. 생각이 더 넓어져요.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뭘 외우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잘 외워지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독송을 안 하고 사는 거하고 독송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사는 거하고는 나중에 기억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들은 우리 불교는 지금 1700년이 됐는데 신도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외우게 하지 않아요. 많이 다니니까 천수경을 외우는 사람 노보살님이 있었어. 근데 그 천수경의 내용들을 알아서 타인들에게 설명을 해 이런 건 아니라고. 집에 가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절에 다녔거든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 힘들어.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또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 숨통이 트여요.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보살님 세대 언니들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닌 이유가 가만 보면 탈출이야. 탈출. 집에서 탈출하는 것들이 가만 보면 지금은 그래도 집에서 탈출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신심 있는 사람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지식과 지식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의 공도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한쪽 날개밖에 되지 않아요. 한쪽 날밖에. 여기에 청전 법륜 반드시 법을 자꾸 굴리라고. 그리고 듣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해설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그 방식이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그 방식이 문자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기독교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어요. 중세까지는 그들도 그냥 목사님, 신부님 하는 거 얘기만 듣고 아니 신부님이지. 목사님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되면서 나왔으니까 개신교죠. 개신교가 되면서 나왔으니까 신부님이 하는 그 대체로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의 발달 또 번역 라틴어로만 돼 있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그 다른 걸로 지금은 이슬람은 아직도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이슬람의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건 불법이라고. 거기서는 번역을 못 하게 돼. 오로지 이슬람 언어로 예경을 하고 이슬람으로 외워야 돼. 그거를. 근데 성경도 예전엔 그랬다고. 라틴어로만 쓰였어야 돼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루터인가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 또 다른 나라로 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펼치기 시작했어요. 번역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라틴어는 못 알아먹으니까. 지식이 독점됐잖아. 지식이 특정 계층에게 종교인
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독점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문자 개혁인 거예요. 문자 개혁. 라틴어에서 다른 영어로 독일어로 그것이 번역이 되고 그것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그 최초의 구페 무슨 금속활자 있잖아. 무슨 금속활자지? 구텐베르크 맞나? 구텐베르크 우리나라 직지신경이 금속활자로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텐베르크의 직지신경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보다 100년인가요? 40년인가요? 더 빠르다라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를 만든 이유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찍어서 다량으로 유포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급진적으로 서구 유럽이 그 전에는 유럽은 사람 살 데가 별로 아니 야만인들이었어요. 로마 시절만 해도 저 유럽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거기는 그냥 그 변방에 니들 알아서 야만인들 살아가는 그냥 바이킹이나 살아가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를 18세기, 19세기에 온 세계를 다 지배했던 건 유럽이었잖아요. 그건 바로 문자가 온 모두에게 다 유포가 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열린 거야. 처음에는 기독교 성경만 열심히 외우고 그랬겠죠. 내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 30%의 사람들은 열렸다고. 의식이 열렸어.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혜가 열리니까 다른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사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불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종교의 민주화가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법문 듣는 것까지는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더 이상 이제 나아가질 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훈련을 막 시키잖아요. 거기는 포교 말고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전도라는 게 가운 보면 봐봐 줄줄줄줄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잡고 줄줄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해 보면 자기가 믿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 쓰는데요. 뭐 외우고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식이 많은 이들에게 지혜로 연결되게 됐던 거야. 우리 불교도 그게 참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은 대단히 좀 그렇습니다. 불교는 또 이제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수행을 너무 중시 여겨서 스님들조차도 타인들에게 불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것들을 잘 안 해요. 까칠해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까칠한 이유는 내 수행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나 먼저 닦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그 타인을 친절하게 인도해서 그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구의 기독교는 반대잖아. 자기 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그냥 하느님만 믿으면 돼. 내면이 성장 관심 없어.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안으로 더 끌어들이면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게 아주 간단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부처님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만남이 시작이야. 거기는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우리는 부처님 만나면 시작이야. 그래서 닦을 게 많아. 여러분들도 닦을 게 지금 많잖아요. 자, 그래서 법을 굴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강의 듣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보현하는 뜻도 새기고 금강경의 뜻도 새기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경전반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청불 주세죠. 스승이 옆에 선지식이 옆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게 청불 주세예요. 그리고 상수 불학하고 청전 법륜하고 비슷한데요. 이 상수 불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항순 중생은 남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부처님 모시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복의 회양은 또 돌고 모든 이에게 이제 그 공덕을 돌리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성장을, 내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 10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어떻게 성장시키지? 마음을 더 낫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열심히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 마음이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와 있을까? 마음의 성장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까지 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수행을 잘못하면. 엉뚱한 스승 만나서 엉뚱하게 하면 20년 지났더니 여기가 있어. 그런데 내가 설사 여기에 7단계, 8단계 마음이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108가지 마음들이 있다고. 슬픔, 기쁨, 우울, 지혜, 자비, 이렇게 답답함,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108가지로 한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이 108가지 마음을 쓰는 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8가지 마음을 쓰는 거하고 어쨌든 이 상황들은 날씨처럼 우리 날씨가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맑고 흐리고 눈 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겪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모두 다 겪는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날씨는 모두 다 겪어요. 마찬가지로 이 108가지 마음들의 현상들은 모두 다 겪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분노가 안 생기냐고.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해탈을 이룬 자라면 분노를 극복해서 지혜로 바꾸겠지만 대부분의 8단계, 9단계 가지고는 분노, 욕심, 성욕, 식욕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이 욕심이라든지 또 분노라든지 이게 수행자가요. 제일 뭐랄까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성욕이나 식욕 이런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수행을 했잖아요. 그럼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암만이에요. 암만이 엄청 세요. 자기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감이 커져. 자신감이 자존감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거지 이제. 내가 수행을 이 정도 했으니 또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절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말 안 해요. 내가 반말하면 했지. 여러분들은 아이 스님 이러면서 스님 이것 좀 드시고요. 이것 좀 가지세요. 이렇게 선물도 자주 주시고 공경을 많이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겠어요. 이렇게 천대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암만심이 텐천에서 암만심이 엄청 커서 누구한테 무시받으면 화가 잔뜩 나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서 내가 황룡사 주지인데 저 연등 축제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내 이름 정도는 귀빈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 이름 정도는 불러줘야지. 황룡사 황산스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내가 누군데. 난 안 해줘.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걸만 유치해요. 그거 안 해줬다고 가서 따지고 막 이렇게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냐고 따지거나 뒤에서 이제 꽁 해가지고 나를 안 봤나 무시했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그런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봐. 분노, 여러분들은 한 번씩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지. 이제 감당할 수 있잖아. 그죠? 종종 생기잖아. 여러분들. 그런 무시당하는 일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겨. 그래서 무시당하면 분노가 하늘을 찌르려. 암만심이 엄청 커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것이 눈을 가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걸 극복해서 하심으로 이어지면 본래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잘 관찰해서 사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안 많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잘 잡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정말 폭풍 몰아치듯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9단계 정도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폭풍 몰아치듯이 오면 휙가득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훅 밑으로 푹 떨어지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수행을 했다면 순간적으로 푹 하강할 수밖에 없지. 분노나 우울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우울할 수가 있고, 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답답해할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9단계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런 것에 내가 압도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수행했다면 오래 가지 않아요. 다시 급상승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주가가 푹 떨어지잖아.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다시 쭉 올라가서 2배가 됐어. 많이 2배가.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들은 때로는 이걸 잘 극복을 해서 아래까지 푹 떨어진 것들을 잘 극복하는 건강한 수행자라면 오히려 이런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성장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건강하게 잘 수행한 경우고, 그 정도가 되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푹 떨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수 있죠. 마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루지 못한 거야. 회복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회복 못하고 질질질질질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질질질질 오랫동안 행복하다가 다시 또 이제 성장하기도 하고, 뭐 그것을 결국 극복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의 이런 변화들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때로는 압도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여러분들이 내가 번뇌가 너무 많아. 남보라 다나다라 열심히 독송하는데, 예경제불 칭찬대로 열심히 독송하는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이 아주 많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거를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굉장히 우울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야, 내가 공부를 너무 잘못했는가 보다. 공부를 10년이나, 기도를 10년이나 했는데, 참선을 10년이나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진짜 잘못했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우울한 때가 온다고. 어디서 왔을 때 뚝 떨어졌을 때 많이 우울해해도 괜찮아요. 우울해. 저 우울에 젖어서, 우수에 젖어서 누굴 그리워해도 괜찮고요. 또 어디 이렇게 바닷가라도 가도 괜찮고요. 그러다가 이제 태화강초 다리 위에 올라가지고 떨어질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법문이 우리가 기억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떨어질라 하다가 뭐 하면서 피씩 웃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바닷가에 갔다가 그냥 피씩 웃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치유가 되고, 이게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아무리 장마라 하더라도 2달 넘게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태풍이라 하더라도 태풍 한번 휙 지나가는 거지 계속 태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울에 빠졌다, 뭐 화나는 것에 빠졌다, 수행자도 빠질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 당할 때 그냥 느끼면 돼요. 나한테 이런 게 왔구나 하면서, 나한테 우울이라는 게 왔구나, 나한테 화남, 성냄이라는 게 왔고, 나한테 뭐가 왔구나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쑥 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졸음도 올 수도 있고요. 배도 고플 수도 있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공양합시다. 성불하세요.